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모인 여러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고넬료 일행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는 모습을 본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기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림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저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듣고 저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저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 귀 기울여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한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기세등등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할례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결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자신들의 오랜 관습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유대 광야에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누구도 빌립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욥바에서 그를 따라 나선 6명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때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저들은 자신들의 오랜 종교 관습과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욥바의 제자들에게 명하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교했지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욥바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욥바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한 것일까요? 교인들 중에는 특정한 목사에게 기도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야만 기도의 응답이나 세례의 능력이 임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믿음입니다. 자칫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영빨 좋다고 여기는 목사에게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욥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의 효력이나 권위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제자들에게 이방인 고넬료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풀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세례를 받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 일행들은 기꺼이 세례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유대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세례 역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세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증표와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